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큰 주제, 회개에 대해서 여러 시간 했잖아요. 참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회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면은 사람의 회개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심, 회개, 오늘 믿음 다 뭐가 역할을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이게 합해서 어떤 종합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지금 조각조각 퍼즐 있죠? 그 아이들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조각을 붙일 수도 있고 두 조각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맞춰가야 돼요. 맨 처음에 맞출 때는 아이고 이게 어디가 들어가지 하면서 막 찾다가 해가지고 여기구나 하면 다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맞춰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남은 양도 적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게 뭐 이해도 안 가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은혜도 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지도 않고 그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궤도에 올라가.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 이제 그 우주로 그 한마디로 로켓을 발사해 올려 보냈잖아요. 이거가.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어 나가면서도 하나하나 넘어가야 될 그런 어떤 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공부한 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회개도 믿음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회개가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봐도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건 뭘 반증하냐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 면목이 없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달려가기로 하는데, 첫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미.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의 개념,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다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리고 또 시인을 하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고 시인을 하면.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찬성도 하고 시인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돼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는 바로 뭐냐? 이제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영접이에요.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게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벌써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영접 못해요. 여러분들 주 예수님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이 되잖아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 저의 그 모든 그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접할 때부터 벌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해도요, 죽도록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맨 처음에 불러서 이제 바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전초 작업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다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탁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주 예수님 한국말 할 줄도 아는 사람이 주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주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체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영접.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갖다가 다 이제 시인도 할 수도 있고 찬성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믿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찬성도 하고 시인도 하고 내가 그거 다 알고 뭐 다 인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예요. 마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거가 이제 첫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추를 딱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뭘 가르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어도.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장 9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빛이 비춰졌어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벌써 그 빛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이 살려주는 영이 원문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생명이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죽는 사람 죽으면은 뭐냐면은 이제 영생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꼭 죽어가지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벌써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는 거야. 죽어도 나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막 순교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속에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빛이 되시는 그리고 또 성령이신 그분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믿는다. 안으로 믿는다.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깥에 있다가 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이동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접이 있고 안으로가 있죠. 그러면 뭐냐면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마음 안으로, 사람의 그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가 영접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의 믿음이라고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도 오셔가지고 나하고 이제 연합이 이제 되는 거예요. 나와 연합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또 다른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도 이게 믿음이지만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가.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 뭐 내가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막 펄펄펄펄 떠르면서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고 막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막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은사도 있고 막 그냥 막 뭘 얘기하면은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막 또 뭐요. 그 다음에 그 뭐 병든 사람이 막 뿔떡뿔떡 일어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거 가지고 믿음 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은사, 선물이 선물. 그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접을 하고 또 주님 안으로 얼마만큼 내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에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은사 받고 뭐 그런 거 받았다는 거, 이게 그 낮게 이렇게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 받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의 믿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접하긴 했어요. 내가 영접해가지고 지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 있죠.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돼. 주님은 영접을 하긴 했는데, 그래 구원을 받긴 받는데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간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진정한. 그래서 바울의 그 신학 사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이 안으로.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구조를 잘 보셔요.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바깥 뜰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동물을 태워가지고 한마디로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번제단이에요. 이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이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주님이 영광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구원을 위해서 이 지성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결국 바깥들로 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그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만 왔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영광의 보좌인을 데리고 가려고 지금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한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것도 많잖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할 게 많아 여기서.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야. 이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세상 조금 더 합시다. 그리고 조금만 자. 거기 가면 못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인간이 그래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구원시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자리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안 간다 이거야. 여기서 조금 더 앉아서 좀 할 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선선히 따라가는 거야 가장 좋아요. 선선히. 주님은 기필코 여기까지 데려갈 겁니다. 고집 피우면은 괴로워. 괴로움 당하는 거야 이제. 괴로움 당하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괴로움 당해 봐야 하는 거 이제. 자, 그래서 안으로의 믿음 이거가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자, 계속적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이름 안으로 믿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가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대개 다 이제 그 영접시킬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 구원을 받고 그러냐면은 이름 자체가 인격이에요. 이름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이. 장천기라고 하는 이 사람, 장천기, 거기에는 인격도 있지만은 장천기라고 하는 인간 자신도 있는 거예요. 아, 장천기, 그러면은 저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저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천기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장천기라고 하는 이름 안에 뭐가 되면 인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아주 못됐어.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그 사람 참,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유, 그 사람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별 얘기 다 있겠죠.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 인격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결국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다만 영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바로 그거예요. 더 가까이.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에녹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면요, 주님을 어떻게 동행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동행했다고 하는 거는 동행했다고 가장 가까이서 가야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뭐 100m 앞에서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졸래졸래 따라가는 게 동행이라고 합니까? 그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적어도 딱 잡으면 잡혀지는 그 어떤 영향권이 있어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은 가장 좋은 거는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가는 게 동행이죠. 업고 간다든지. 그 에녹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딱 붙어서 간 거야. 그런데 이 에녹은 이 세상에서 그 장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르고 그냥 산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붙어서 가니까 하도 그냥 따다다다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딱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디로 딱 그냥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있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 딱 이렇게 되어준 거예요. 바로 문 열고 들어와. 하도 따라다니니까 이제 뭐 거기서 뭐 그 어떻게 들어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 땅에 죽지 않고 그냥 에녹은 그렇게 들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제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다음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다음 챕터가 뭐냐면 이 부분만 한번 읽고 하죠. 다음 챕터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음.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인식이 생겨야 돼요, 이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님을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안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 안으로 간다고 하면 한쪽 발만 딱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주님 안으로. 그랬다가 얼른 또 빼고 팍 도망가고 이렇게 딱 한쪽 발만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데 딱 한쪽 발 언제든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챕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저울질 속에서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대장부와 같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믿음에 대하여서 또 오늘부터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심어가고, 그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이제 붙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고,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왕 믿음 생활 감당하는 거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높게 주님을 더욱더 넓게 만나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귀한 대장부들이 다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